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팔에 끝끝이 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함께 계시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수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수요 교리학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문답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묵상하시면 그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왼쪽의 기둥이죠. 왼쪽 기둥의 이제 두 번째 기둥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둥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간론 또 인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19문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두 개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참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된 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럼 이것을 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기둥, 기독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세 문을 나눌 겁니다. 20문부터 22문까지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20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으로부터 몇몇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신문을 볼 때 이 질문의 초점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죄에 대해서 인죄론,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는가. 이런 죄가 갖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함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함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구원의 빛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해가 뜨기 전에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 우리가 얼마나 이 비참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수록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이 구원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시각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문에 이 초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 신문의 질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로 얼룩진 사람들은 골짜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짜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무기가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그 눈앞에 있는 성벽을 메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늘 나.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여러분,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궁극적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그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성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신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이 신문은 참 우리에게 좀 많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으로부터 몇몇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몇몇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몇 사람만 영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앞에 쓰게 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요, 무한,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요, 존재, 지혜, 권능, 또 거룩의 속성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선함, 진실함. 여러분, 거룩과 공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몇몇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12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랑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범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거룩한 분이십니다. 조금의 죄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원, 무한하심, 불변. 여러분, 이 속성들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영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이 사람이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우리가 이 영원이란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의를 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러니까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몇 사람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몇 사람만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못하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이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광복절 특사, 영화 제목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광복절이 되면 이 범죄자들을 좀 형을 감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사형수 중에 일부가 이 광복절 특사로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형수들이 왜 저 사람은 형을 감면해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구속자. 이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속량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값이 있죠. 죄값이 있습니다.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여러분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럼 이 속량을 누가 하셨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21문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영원히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구속자의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구속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강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가 구속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구속자입니까?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구속자의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구속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자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은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어, 구원받지 못할 여러분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서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셔야 되고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런 12문에서 보면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된 이유는 이 생명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20문인데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은혜의 언약, 이런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이제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생명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생명 언약이죠. 이 생명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을은요?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언약을 갱신한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명 언약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은혜 언약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두 본성입니다.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을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이런 갖고 계시다는 것. 이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451년에 칼케톤 공회를 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관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도 않게 변화되지도 않게. 그럼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여러분 이렇게 혼합되지 않습니까? 물에 포도주를 부으면 물과 포도주를 여러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두 본성이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분리되지도 않게 나눠지지도 않게. 여러분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서로 섞이지도 않지만 분리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적인 그런 용어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질문의 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으며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면 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오랜 논쟁 끝에 325년에 니카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주신 니케아 신조인데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여러분 이 말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와 낫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창조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지는 대상의 본성이 같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이죠. 이 바이올린이 뭐 수십억에서 100억도 넘는 그런 이제 고가의 바이올린입니다. 이런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얼마나 이 혼신의 힘을 불어넣고 지극정성으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아무리 비싸고 이 고가의 명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무의 본성을 넘어서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하다라는 의미, 만들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지만 이 낫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성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굉장히 예쁘죠? 또 이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이 아이가 이 부모에 비해서 뭔가 힘이 약하고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런 본성 자체는 열등한 본성이 아닙니다.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여러분 그렇게 공유한 그런 자들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한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자가 갖춰야 될 이런 이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여러분 왜 인간이 되셔야만 됐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대속의 행위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다 근원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이 주는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공동체적 인류를 탄생케 하신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죄를 넘어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 편으로부터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다리가 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갈라진 틈을 넘어서 오신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의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두 번째,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비참하고 이 더러운 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임마누엘 이 이름 안에는 인간이 복을 받고 죄인이 회복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복받고 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해 비추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 인류를 새롭게 탄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배는 배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되셨죠.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인류를 만드신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새롭게 주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요. 체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상대가 아는 것을 나도 아는 것. 우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성육신적인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느낄수록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들, 마음들, 아픔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체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체휼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구속자 되신 하나님,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좀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일방적인 사랑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큰 사랑을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우리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고민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세심하게 감찰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친히 경영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계획하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각 맡겨진 분량에 따라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로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 되어서 사랑을 잇는 자들같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희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신 주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맞추며 교만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어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일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시니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일을 가진 자로 서로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험담하는 입술로 다투는 자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해 주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의 일을 성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우리 서로 동참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